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6번째 강의 말씀으로 그대 처음 사랑을 가졌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대 처음 사랑을 가졌는가?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은 7교회로 보내주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사실 당시 이 아시아의 7교회 외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이 외의 교회의 이름만 해도 드로아 교회, 밀레도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유독 이 7교회에만 편지하셨을까? 다른 교회들은 예수님 편지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 7교회에만 유독 편지하신 이유는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성. 무슨 이야기냐면 이 7교회가 가지는 각각 특징이 앞으로 전 세계에 존재할 모든 교회들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선택해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이 7교회가 앞으로 오늘날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7 형태로 나눠질 텐데,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실제로는 이 7교회의 전하고 쓴 편지가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정확한 통계가 나왔는데, 여러분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가장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래서 약 12,000교회, 몇 개 빠지는 12,000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교단이 어디냐면 역시 장로교, 근데 어디냐면 통합 측 교단이에요. 그래서 8,900개 교회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냐면 이제 최근에 우리 장로교 중에서 백석 측과 대신 측 그리고 몇 개의 교단이 통합하여서 한 교단을 또 만들었어요. 장로교단을 만들었는데 이 교단이 약 8,400개의 교회로 세 번째 교회로 등극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교단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어디냐? 네 번째가 8,200개 정도 교회 규모인 감리교,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네 번째 교단으로 이렇게 등극을 했죠.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이 지구상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7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이 편지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봐라 하고 보내주는 편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편지는 즉 수신할 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야 할 이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로 7교회, 특징 있는 7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당시 이 에베소의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면 당시 이 에베소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전체 지역의 수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시아 전체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도시였죠. 그래서 소아시아 최대 무역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해상의 중심지, 해상 도로의 중심지, 그리고 지상에 깔려 있는 이 육상 도로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연히 그 도시에는 굉장히 물질과 번영이 풍부했고요. 특히 그 도시 중심 언덕에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도 다 무너진 그 신전터가 있고 기둥이 몇 개 남아 있는데 에베소에 가면 구경할 수 있는데 어떤 신전이냐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요, 여사제들이 4천여 명 근무하면서 거기서 매춘을 하면서 그들 종교 행위가 매춘이었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을 예배를 했습니다. 이 신전은 또한 당시 현금을 보관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신전은 돈을 보관해주는 은행,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 안에서 돈 거래가 성행했고, 그리고 또한 전 세계에서 몰린 이 각 범죄자들이 은둔하고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 역할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도 에베소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그 장엄했던 아데미 신전의 폐허에서 옛 영화를 더듬느라고 차마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금도 무너진 그 터와 신전은 어마어마한 규모요,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는 이렇게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정치나 상업이나 문화나 종교 어떤 면에서든 아주 요충지였고 중심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탄생의 이 비밀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체류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한 결과로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고,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주변에 여러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은 2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부터 촉망받는 여러 뛰어난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 개척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당시의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진 아볼로가 이 교회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바울의 가장 촉망받던 제자, 아들처럼 여겼던 누구요? 디모데가 목회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시무 장로로 시무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후로는 전설적인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순교하기도 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가장 촉망받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을 더해갔습니다. 교회 등급을 매기는 것은 참 무리이지만 이 건강미나 아니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성적을 매기자면 A+ 교회였어요. 그래서인지 바울도 그가 감옥에 갇혀 서신을 쓰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무지만히 칭찬했습니다. 에베소서를 여러분 펼쳐보면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적어도 25년 이상이 흘렀죠. 즉 안타깝게도 세월이 이 에베소 교회를 변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저희 교회 창립 멤버분도 계세요. 저희 교회는 돌아오는 주일 43주년을 맞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변했죠? 아닙니까? 참 많이 변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설립되어져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들이 목회하고 지나간 이후 벌써 2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많이 변한 교회, 너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그리고 또 이 시대 43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우리를 돌아보라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칭찬할 만한 점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2절 말씀 여러분 읽었듯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잘 안다. 에베소 교회는 교인들이 똘똘 뭉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헌금도 잘했고 사역도 열심히 했고 또 인내를 하였습니다.
그런 모든 사실들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저들이 열심히 애를 썼다는 겁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나와 그들을 시험했지만 절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들의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교회를 지켜냈던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뭐라고요? 견디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부의 핍박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외부 핍박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들은 꿋꿋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여러분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고 그리고 황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지만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그들은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저 오히려 카타콤으로 들어가 자유를 포기하고 그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그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를 소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원문상 보면 지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지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지치지 않았어요. 이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장기간 갑니다. 로마가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치지 아니하고 핍박이 계속되면 지칠 텐데 오히려 이 핍박을 잘 견뎌내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창립하여 오늘날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여러 시험과 외적 요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그리고 많은 우환과 질고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참 잘 견디었다고, 참 지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했다고 여러분 장하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참 장하십니다. 참 잘 버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견디고 이긴 자에게 곧 밀물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였지만 안타깝게도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무서운 경고를 오늘 받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무서운 경고를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점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점을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론적 없고죠. 2절 3절 칭찬했는데 but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섭게 그것이 식어지고 그것이 없어져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래전 보았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살다가 30년 만에 드디어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혼 도장을 찍기 하루 전날 밤 어떤 신비한 마법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이 30년 전 만났던 그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서로 뜨겁게 사랑했는지 그들은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그랬죠. 정말 만나면 그때는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리고 헤어지면 금방 또 보고 싶고 그리고 서로 데이트를 하기 전에 휘바람을 불며 샤워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가장 옷장에서 예쁜 옷을 꺼내어 입고 그리고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데이트 장소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눈만 마주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웃게 되는 그 시절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그 시간, 그 시절로.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았던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지금 명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이 문제를 이토록 엄중히 경고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있어요. 저희도 한 25년 같이 사는데 오래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싹 식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은 어떤 남편이 인기 있다고요? 퇴직 후 집에 없는 남편이 인기가 있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싹 식어져 버렸지만 외도를 한다거나 술이나 도박에 중독된 것도 아닙니다. 아내는 여전히 전형적인 모범 주부예요. 요리도 잘하고 집안 정돈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집안에 먼지 하나 없이 잘 정리하고 아이들도 반드시 잘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식어서 남편을 대하는 것이 차갑고 딱딱합니다. 사랑이 싸늘히 식어버린 이 삭막한 가정 분위기, 오래 견딜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어. 우리 자매님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댁댁거리면 안 돼, 가정에서요. 오래 견딜 남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 올바르고 이단을 몰아내고 로마의 핍박을 잘 견디어냈던 에베소 교회, 교리적으로 발라요.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이단을 몰아내고 로마의 핍박을 너무너무 잘 견뎌냈던 이 에베소 교회, 그런데 모든 종교적 행위는 훌륭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으니까 주님이 지금 화가 나신 겁니다. 여러분, 나와 예배하고 있지요. 그래요. 우리가 좋은 옷 입고 화장도 하고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가다듬고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문제, 첫사랑의 상실을 이토록 심각하게 생각하실까? 사람이 말이죠,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병증이라 그러죠. 병증이 나타나요. 병에 걸리면 반드시 병증이 나타납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질병에 걸리면 영적 질병에 걸린 자들도 병증이 나타나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쭉 나열할 테니까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 생활이 차가워집니다. 기도 생활이 식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대화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흥미가 없고 기도 생활 그냥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형식적으로 눈 감는 것, 그거 외에 여러분 기도는 전무후무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게 병증이에요. 병증. 두 번째, 어떤 병증이 나타나냐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한 성경 통독은 하고 계십니까? 매일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설교 시간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데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교하고 나서 제 설교 유튜브에 올라오면 카톡으로 여러분들 보내드리는데 딴 교회 사람들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내는데 그 사람들 반응이 더 뜨거워요. 오늘 우리 방송실 이 설교 올리는 강신조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에서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 어떻습니까? 또 세 번째, 어떤 병증이 나타납니까? 교회 가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교회 가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영적 질병에 걸리면 체면이나 마음의 평안 때문에 억지로 와 앉아 있을 수 있으나 가는데 기쁘지 않은 겁니다.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써 있어.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다 써 있어. 와서 여기 기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 와 앉아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올 때 여러분 걸음이 사뿐사뿐하며 아멘 주여 내가 또 여기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와 싱글벙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 병증은
전도의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가기 싫은데 누구에게 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뜨거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까? 아니, 주께로 인도하면 좋은데 혹시 여러분 실족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온 심령들도 내가 발 걸어서 넘어뜨려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있지는 않냐 말이죠. 다섯 번째 병증은 일상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일상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만 봐도 야, 이거 그 사람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만난 것만 먹어도 이거 같이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상 계속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이 식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성전만 딱 떠나가면 하나님은 어디 있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일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여섯 번째는 어떤 병증이 나타나냐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처음 사랑받고 사랑이 충만할 때는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 누구든 품을 수 있고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데, 이제 처음 사랑이 딱 식어버리면 딱 꼬부러져 가지고 나를 향해 태클 걸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대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없죠. 그리고 또 어떤 병증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아져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즐거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아지는 겁니다. 왜 나만 시키냐고. 옆에 쟤도 있고 쟤도 있는데 왜 나만 시키냐고. 마지막 병증은 하나님보다 세상 눈을 더 의식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뜨거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사랑하는 이에게 집중을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분의 뜻이 어떠한가 우리가 집중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 눈을 더 의식합니다. 오메,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이 날 어떻게 볼까? 여기에 집중하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처음 사랑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근본성의 이 모든 병증이 정리되어지고 여러분 첫사랑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첫사랑 상실의 원인이 뭘까? 곰곰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는요, 첫사랑의 상실 원인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니골라당 같은 이단의 침투를 잘 견디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그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구분하여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하여 그들을 추방하고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모든 형제들을, 자매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거야.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이단 아니요? 이단? 저거 이상한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지키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이 정의의 칼을 점차 서로를 향하여 휘두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 좋은데 정의의 칼을 교회에서 휘두르면 교회가 살벌해집니다. 정의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정의와 공법이 물같이 우리 교회에 흘러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흘러야 하지만 그 넘어 있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정의가 살 수 있어요. 정의만 내세우고, 교회는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자꾸 여러분 끄떡하면
교회, 이 세상의 법칙을 가져와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 뒤에서는 반드시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정의의 칼을 휘두르면서 살벌한 교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싸우면 더 살벌해지는 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싸워도 이렇게 그냥 처음에 막 이러는 것 같지만 별로 살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술 한 잔 딱 먹고 다 털어버려요. 근데 교인들이 싸우면 너무 살벌합니다. 왜냐하면 술도 마실지 모르지. 거기다가 교인들이 싸우면 정말 하나님 성품을 다 반영해서 싸우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싸우기 때문에 살벌해집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의의 칼을 잘못 휘두르면 형제를 정죄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간 많이 보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교회들 서로 다 진리래요. 다 진리래, 다 정의래. 그래서 나와서 싸우다가 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두 번째로, 첫 사랑의 실패 원인이, 상실 원인이 뭐냐면, 이렇게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의 영적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정말 한때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첫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배경을 바울이 세웠죠. 아볼로가 말씀을 주었죠. 디모데가 와서 목회했죠. 엄청나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지켰죠. 그리고 폴리갑이 순교한 교회였어요.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에 세워진 진리에 서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런 사역자들이 다 지고 없어지고 나자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공급원이 끊겨진 겁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해가 심해졌는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하자 이들의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와서 졸아도 되니까 살아만 남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빈자리가 유난히 많아요. 이상하게 많은데 성회를 앞두고 아마 더 제가 기도에 매달리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근본 성회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주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부흥회가 어떤 시간입니까? 충전의 시간이에요. 충전의 시간. 그동안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와서 충만히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며 이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임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오셔서 충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의 상실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또 로마의 압제와 핍박이 굉장히 오래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힘들어 이제 좀 그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비를 넘어야 되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로마의 치리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 기간 내에 이제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실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 같지 않게 예수님 오심의 소식은 잠잠하고 핍박만 거세지는 겁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고 섭섭함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막혀 있나요? 수년 동안 주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 평생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섭섭함은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함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 그때 바로 처음 사랑이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첫사랑 상실 원인이 뭐냐면 바로 풍요가 가져다주는
분주함과 영적 나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잘 설명드렸지만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즐길 것이 많은 도시였어요. 말씀드렸지만 아데미 신전의 4천 명의 이 여사제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들은 온 도시를 성병으로 만들고 성중독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랬죠. 정말 그들은 풍요하고 즐길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육상 도시의 중심이었습니다. 정말 물질적 풍요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이 선교단체 기관장님이 제주에 연수를 가셨어요. 그런데 가시다가 그만 터미널에서 이 커피 한 잔 커피집에서 마시다가 그 전화기를요 거기다 놓고 가셨대. 깜빡 잊고. 나이 들은 건 어쩔 수 없어, 그죠? 죽으면 늙어야죠, 그죠? 예, 어쨌든 거기다가 이 전화기를 놔두고 제주도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여러 곳에서 전화가 빗발치듯 여러분 갔겠죠. 나중에 와 보니까 뭐 전화가 50통 이상 와 있고 카톡이 700개 이상 와 있더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 전화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있잖아요. 시간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강의 시간에도 수시로 전화기 보지, 또 밖에 관광 가서도 전화기 보지. 근데 전화기가 없으니까 나는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 휴대폰이 없으니까. 야, 이 문명의 이기라는 게 무섭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끊었어요. 한 2년 돼가나 봅니다. 끊었는데 이 페이스북을 딱 끊으니까 최소한 저에게 하루에 30분 이상의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명 발달이 참 우리에게 유익도 주지만 이 풍요가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 휴대폰 보느라고 가족들과의 시간, 대화의 시간이 단절되었어요. 대화를 하지 않는답니다. 다 요것만 들여다보고 있지. 음식점에서는 너무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들 음식점 가면 요즘 맨날 그러잖아요. 빨리 달라고. 빨리. 근데 요즘은 빨리 안 줘도 아무 말도 안 한대. 뭐요? 각기 다 휴대폰 꺼내가지고 애들은 게임하고 어른들은 휴대폰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음식 빨리 달라는 얘기를 안 한대요. 그래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런 물질적 풍요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즐길 것이 많게 하므로 잘 신앙을 지켜왔던 그들이 이제 약 25년이 흐른 뒤에 세대 교체가 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풍요가 정말 그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폐하게 만드는, 영적 상황을 피폐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어요. 마치 40년 광야 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환경이 편해지면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그 땅의 물질적이고 음란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동화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의 풍요가 그들에게 영적 나태, 처음 사랑을 버리게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가 그냥 있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명하시며 이 회복하는 비결들을 5절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의 말씀으로 5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5절 말씀, 회복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첫사랑 회복의 비결은 뭐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이것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예요.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처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과 단 12명의 성도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또 에베소에 있던 두란노 소원에서는 2년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소아시아 전체 지도자들을 영적 훈련을 시키며 교회를 여러 곳에 세우는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전체의 모판과 같은 교회였어요. 영적 군사 기지였습니다. 말씀과 능력이 폭발하던 교회, 음부의 권세가 벌벌 떠는 권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추락한, 지금 너희를 돌아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지름길은 뭡니까?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토록 많이 무너졌는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데서 기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이 전의 지대를 놓고 기뻐했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1974년 9월 2일 명동에 여러분 조그만 상가 2층 건물을 얻어놓고 거기에서 몇 사람 모여 예배하며 우리 김성경 목사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추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 세대들 이 교회에 나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배와 헌금, 주님을 향한 섬김과 희생이 여러분 앞에 즐겁습니까? 아니면 고역스러운 짐으로 여겨지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회복의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연결해서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회개해야지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기억한 다음에 취할 행동이 뭡니까? 회개해요. 회개. 이 단어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회개라는 단어는 70번도 넘게 나옵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회개란 뭡니까?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끊어버리고 첫사랑의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심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쉽지 않아요. 압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심각한 목회자나 사역자들, 성도를 상담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 공통점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치 않아요. 오히려 상담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저 자기가 운이 없었대요. 그리고 나도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는 변명을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많은 경우 죄를 저질러 놓고 회개하지 않고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떡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걱정밖에 안 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만이 살 길이고, 그리고 그 심령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이 위대한 겁니다. 돌이키고 깨닫는 심령이 위대한 거죠. 주님 앞에 뻣뻣한 목을 가지고 난 의인인 채 앉아 회개할 게 없네 라고 하는 이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에요. 회개란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 헬라어의 시제는 단번에 확실히 결정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질질질 끌면서 조금씩 하지 말고 지금 단번에 확정하라는 겁니다. 결정 지으라는 겁니다. 회개는 그런 거죠. 부분적으로 돌이킴이 아니에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본 송해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지고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첫사랑 회복하려면 5절 연결해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뭘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건 뭡니까? 재헌신을 하라, 그 얘기예요. 재헌신을 하라. 처음 행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만나고 처음 주님 내 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주님도 나를 위해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던 그 헌신,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재헌신할 것을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회개하고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한 후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받았던 여러분의 사명, 이전에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그 소명 가운데 다시 서라는 거죠. 회개의 열매와 증거는 뭡니까? 헌신이에요. 순종이에요. 재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의 증거예요, 여러분. 회개 힘내 랍시고 여러분 주님께 재헌신하러 오시지 않는 이들, 여러분 이것은 참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당연히 헌신이에요. 재헌신하는 겁니다.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말했어요. 네가 니느웨에 가서 저 백성들에게 이제 멸망할 거라고 외쳐라. 요나는요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글로 가지 않습니다. 저 옆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떠나고 어기자 요동치며 흔들리고 폭풍을 만나요. 배가 뒤집어지고 깨어집니다. 결국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죠. 그리고 그가 토해내줬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지 않아도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토달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왕과 모든 짐승들조차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드렸던 그 뜨거운 결단과 고백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로 주님은 지금 다시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재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의 열정과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성회를 통하여 그 열정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찌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예.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국교회는 외양은 훌륭하지만 속이 썩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하지 아니하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은사의 경험은 많지만 사랑의 경험은 없어요.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는 많이 있지만 처음 사랑을 가지는 성도들은 없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금촛대를 옮기실 거라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옮겨가실 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민족에게서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부흥하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구하여 다시 일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주님을 내 구주로 처음 모셔드렸을 때에 그 가슴 설레게 했던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에 쇠못이 박히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피를 흘리며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주님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코끝이 시큰해지고 눈물을 흘리던 적이 여러분 없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셨다는 말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내 죄악이 그렇게 더럽고 추해 보이던 여러분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더 뜨겁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던 그때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고백하는 저의 첫사랑입니다. 저는 그날의 감격, 주님께 대한 그 사랑스러움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불타는 정열을 바쳐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도 밥을 굶어도 배고픈 줄 몰랐습니다. 저 낙도에서 오갈 데 없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마음의 기쁨이 불타올랐습니다.
자지 못해도 사실 피곤한 줄 몰랐어요. 먼 길을 걸어도 싫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어놓을 것, 내 생명이라도 내어놓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리라 생각이 되었어요. 사실 그리스도를 모신 후에 제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끊임없이 뜨거운 열정이 솟아올랐고 친척들이 예수에게 미쳤다고 수군대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제사하는 곳에 가서 제사하지 않고 서서 기도할 때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모독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그때 그 처음 사랑의 진실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감격도 시들어가고 기쁨도 없어져가고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지 못한 저의 마음, 이 사실을 깨닫던 날 금식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지난 일주간 금식 기도하며 계속 하나님 앞에 일주일 온전한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것은 주님이 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첫 사명을 주님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머슴살이를 했죠. 천년을 하루같이 지냈습니다. 라반의 딸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사랑하던 사람과의 결혼이 성사되었죠. 신방에 들었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좋아하는 라헬보다 레아와 먼저 결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또 7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에는 절망이란 말은 없다. 그래요. 사랑에는 절망이라는 말이 없어요. 7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희망뿐이었어요. 무한히 인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야곱은 사랑하는 레아를 위해 7년을 일하는데 7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지만 성경은 그 7년이 수일같이 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7년을 수일같이 보낸 것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세월을 단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능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기게 해줍니다. 사랑은 맹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 길은 첫사랑 회복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첫사랑 회복밖에 없어요. 설립 43주년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후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금번성회, 첫사랑을 회복하고 제자의 표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